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날 낳지 마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새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레아와 라헬인데 레아는 신앙을 상징하고 라헬은 이성을 상징하는데 이성은 신앙을 향해 늘 심한 투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갈등과 인류의 역사는 이 신앙과 이성의 투쟁사이다. 그래서 이성의 고집은 사단의 생각을 낳을 뿐인데 이성의 산물은 가장 객관적인 것을 자랑하나 영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피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성의 업적과 승리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나 그 결과는 진화론과 공산주의가 그렇듯 매우 초라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항상 아름답고 이성은 신앙으로서 비로소 온전케 되며 신앙은 상급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우리 마음속의 싸움의 제목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과 믿음과 이성, 인간의 생각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체로는 육신의 죄의 법을 따른다. 이게 신앙과 이성 이것이 항상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는데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먹이를 주면 믿음의 늑대가 이기는 거고 이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꾸 먹이를 주면 나쁜 늑대가 이긴다 그랬죠. 그래서 1절 2절에 이성은 신앙을 향해 늘 심한 투기 현상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라헬이 자식을 갖지 못하자 자식을 가진 형을 투기하는 장면인데 인간적으로 라헬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죽겠다 그랬잖아요. 또 얼마나 또 야곱을 괴롭혔으면 야곱이 화를 냈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거는 믿음이죠. 그리고 괴롭히고 죽겠다 시기하고 이것은 이성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원래 감성이 무디잖아요. 항상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알아듣지, 설명하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화를 낼 때는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 마치 무슨 드라마 대사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투기에서 자꾸만 나서고 불신앙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고통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괴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성이 침투할 때에, 신앙의 마음에 이성이 침투할 때에 심한 갈등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신앙과 이성의 투쟁사이다. 믿음과 불신앙의 투쟁사이다. 불신앙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지금요, 이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세상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이, 신학에도, 여러분, 신학, 교회 안에서도 목사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러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창조도 안 믿고 이적도 안 믿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믿고,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 좀 더 나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하는 사교 집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한 거잖아. 자기 욕심으로.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자기가 해놓고 자기 욕심으로 해놓고 그런 말을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3절 6절에 이성의 고집은 사탄의 생각을 낳을 뿐이다. 그래서 라헬이 3절에 나의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그래서 비라가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단이죠. 잘 보세요. 6절에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나에게 공의를 베푸시려고, 이런 뜻이에요. 공의를. 단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공의를 베푸셨다. 자기 생각으로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셨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에요, 라헬이 이름을 짓는 것과 레아가 이름 짓는 것이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이 정당한 것이라고 지금 이름을 지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방 풍속이 지배하던 시대라 할지라도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단지파가요, 이교를 따르다가 12지파에서 제외되고 성경 여러 곳에서 사탄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단과 브엘세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단이라고 하는 것이 맨 북쪽에 있어요. 거기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성의 산물들이 스스로 가장 정당하고 가장 객관적임을 자랑하지만 사단의 도구일 뿐이다. 철학의 논리만 봐도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은요, 주관적으로 수긍이 갈지라도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사탄의 유혹인지 뭐 이러면서 착각인지,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존재한다,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이게 철학적으로요 큰 숙제였는데, 데카르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 의심해도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의심하지 않으니까 존재한다. 이게 철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돼야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철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이라는 것, 객관적이라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성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학문의 틀에 가두려고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탄의 주장일 뿐이다. 그래서 이 말씀과 대치되는 이성의 생각은 속히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다르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 이름 짓는 것. 이성은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만 매우 초라할 뿐이다. 7절 8절에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형을 크게 이겼다. 그것도 자기 생각이죠. 왜냐? 레아가 낳은 자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부인이 낳은 거고, 그 다음에 납달리나 다는 종이 낳은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비교할 것도 못 되는데 스스로 내가 크게 이겼다, 경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성의 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성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커다란 승리를 자축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심히 초라하기 때문에 진화론과 창조론에서요, 처음에는 막 진화론이 이긴 것처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회 같은 데서 보면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창조론이 이제는 대세로 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에서 인간이 원숭이와 아메바, 그것도 모자라 물질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낫지. 어떻게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여요? 물질로 보니까. 공산주의가요, 인간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인 것이고, 20세기 100년 동안에 공산주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억 3천 명. 코로나로 죽은 건 비교도 안 되죠. 인간은 물질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데이트 폭력, 살인 이런 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냐? 그 부모를 죽이고 이게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요, 보세요. 성경도 학문의 옷을 입혀서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신학이라는 게 아까 자유주의 신학에는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창조도 믿지 않고 사도신경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윤리, 이웃사랑, 구제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교는 종교가 될 수 없는 게 내세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는 마음의 공부이기 때문에, 철학이기 때문에 내세관이 없어요. 거기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딱 구별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죽으면 끝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공허하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별로 주장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앙은 그 결말이 항상 아름답다. 9절 13절에 보니까 레아가 자기가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실바는 갓을 낳고 아셀을 낳았다. 라헬이 한 것과 똑같은 것을 했지만 그 이름을 지을 때에 다르다는 거예요. 자, 갓은 뭐예요? 복되다. 아셀은 뭐예요? 기쁘다, 만족하다. 그러니까 라헬이 지은 이름과 레아가 지은 이름이 전혀 달라요. 경쟁에서 뭐 이겼다, 하나님이 공의로 나에게 행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복되다, 만족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을 생각해도 결과는 다르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다. 같은 일에 종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과 내 욕심으로 하는 일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는가? 전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만 후자는 죄일 뿐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같은 것을 생각해도 똑같이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라헬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것이 경쟁에서 이겼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레아는 그것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쓰는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심할 거야. 혹시 이 생각이 내 어리석은 생각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왔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성령으로서 비로소 새롭게 된다. 14절에 맥추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여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 한 채는 노랗고 토마토 같은 열매가 맺는 식물인데 임신 촉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라헬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남편으로 합 한 채를 사죠. 그래서 요셉을 낳는데 여기서 합 한 채가요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요셉이 합 한 채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리고 지하 감옥까지 낮아졌다가 갑자기 총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인 위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가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부활하시어 하늘까지 높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합 한 채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요 좀 달라요. 그렇죠?
지금까지 라헬이 지은 이름과 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하실 것이다. 은혜를 더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낳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에까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우리의 이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 이성이 바뀌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러니까 이 생각까지 변화해야 되는 것이 모든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바뀌면 안 되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상급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17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사 그가 다섯째 아들 입사가를 낳고 또 여섯째 아들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보상이란 뜻이고 스불론은 거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리고 축복을 하셔서 항상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게 신앙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상급과 축복을 바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성으로 죽도록 일해도 상이 없지만 신앙 안에서는 우리 인간의 공로 없지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대단하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 내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공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이성적인 생각이고 야곱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 자,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것은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고 몹시 부끄러워하거나 시기하여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려고 한다. 이기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큰애는 기도하고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히브리어로 오르인데 오르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우림으로 빛들 우림으로 적고, 둘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해서 우진, 우자가 넉넉할 우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진리. 그리고 셋째는 체리인데 제가 한문을 찾아볼 때 빛의 이로울리.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생각하고 줬는데 우리 체리를 이제 동사무소 가서 이름을 이렇게 출생신고하는데 이로울 이자는 세상 사람들은 안 쓴대요. 사람 이름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자 할 때 이자. 그래서 저는 그 상관없다고.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체리라고 한문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름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세상적인 생각에 경쟁해서 이기고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공의롭다고, 이거는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믿음의 이름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그래서 지금 이름이 있더라도 믿음의 이름을 하나 더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레아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라헬이 이름을 짓는 것을 보고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 이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